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를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펼쳐놓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두 군데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 먼저 서론으로는 성막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막의 특징을 토대로 성막의 의미를 나눔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성막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어떤 성막과 어떤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제작, 실행 과정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입니다. 근데 성막에 대한 부분이 13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성막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주야로 성막 짓는 강의를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과연 그 성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성막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소모하신 것은 성막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고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물건은 무엇을 둬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의 특징은 성막은 시내산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3대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산 정상에 있고 중간에 누가 있죠? 여보세요? 중간에 아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산 아래쪽에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산 땅에 그대로 엎어놓으면 모세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장로가 있는 것이 성소가 되고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깥 뜰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모습이 땅에 엎어진 상태가 성막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모세만 올라간 것처럼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별하고 정확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른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리.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시내산 위에서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셨던 것처럼 시내산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있는 성막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산하신 겁니다. 시내산이, 제가 성지순례를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시내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거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요. 낙타를 타고 막 올라가서 뭐 돌 같은 데도 나온다고, 거기서 막 기어가야 된대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즉 하나님 만나는 일이 쉬워진 거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하고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좀 자주 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들, 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다.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백성들하고도 만나주겠다, 허물 없이 지내겠다, 시내산 아래에 거하는 그 백성들 장소로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출애굽 시대 천막을 치고, 이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광야에서 텐트로 이동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그 캠프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지으셔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원한다면 와라, 내가 만나겠다, 한 명 한 명의 고민을 들어주겠다, 이 의미입니다. 성막이 이 의미입니다. 수시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하고 대화하겠다, 만나주겠다. 그동안 시내산을 올라와야만 했지만, 그것도 한 명만 올라와야 했지만 그런 수고로움을 다 내가 없애줄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원하면 와라, 이 의미가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오신 것 그 자체가 왜 은혜인지, 지금 이 내용, 출애굽 시대 이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내가 우리 자주자주 만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죠. 그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죠? 수시로 만나셨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셨고 시험도 하셨고 아브라함 텐트에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일상은 아니지만 수시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난지 아십니까? 일생에서 2번 만났습니다. 2번. 베델에서 1번, 야복강에서 1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과거 에덴에서는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때는 자주 만났습니다. 야곱은 2번 만났습니다. 요셉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막은 텐트였잖아요. 텐트는 이동이 용이하죠. 어디든지 가서 잘 수 있잖아요. 이동 성소였습니다. 이동 성막.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장소에 와야 돼요. 시내산처럼 그 장소로, 그 지정된 장소로 가야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 성소라는 말은 우리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광야에서 너희가 비를 맞으면 나도 같이 맞을게.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같이 힘들게. 너희들이 외롭니? 나랑 같이 외롭자. 아프니? 같이 아프자. 모든 힘든 상황과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성막의 특징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이 성막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이 솔로몬 때로 넘어가서 뭐가 되었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성전이 갖는 기능을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최초의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조형물.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잠시 머무시는 거예요. 그때만 오시는 거예요. 성막에 거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헬라어로 샤칸이라는 말을 씁니다. 샤칸. 이 단어는 이것은 영어로 하면 터버너클이라는 단어인데 임시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야시아브라는 말인데 이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인데 이 뜻은 야시아브의 뜻은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샤칸을 씁니다. 임시 거주지.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 영원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무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잠시 머무른다라는 말은 곧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인간들이 죄로 더럽혀져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시편 99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나옵니다.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곳인데 그 말은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앉아 계신 것이 영원히 앉아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구나 라는 성전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거하시지만 그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습니다. 성전에 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급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나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교회 문에 서가지고 검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너 교회 오는데 왜 슬리퍼 신어? 이러면서 정말 창피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도 쪼리 신고 다녔잖아요. 이랬다가 교회에서 추방당할 뻔했습니다.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 이 말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선 그래도 되나요?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 밖에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기 모리아 성전 강대상 앞에서 술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쳤죠? 근데 밖에선 마십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파괴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파괴되면, 신전이 파괴되면 그 신이 죽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저 나라를 쳐부시면 저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면, 신전이 파괴되면 신이 죽는 것인데, 놀랍게도 구약에 하나님을 따르는, 야훼 신앙을 따르는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거하는 곳을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입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배 나오는 사람들한테 소리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강도들. 더 심하게 말했겠죠.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니들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그래? 이 양아치들아. 이 예레미야의 말들을 보면 마치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미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6절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내려왔죠.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죠.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불과 몇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의 정신은 성막의 특징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요. 지금부터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동하는 성소이건 고정되어 있는 성소이건 그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 안에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은 저기에 계셔 박아놓고 그 안에서 인간들의 죄악이 성전을 오염시켜 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성전 폐기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단순한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개념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의미와 특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향해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고 그 예수의 영을 모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개척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건축자로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키워라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 성도들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전 건축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벽돌 쌓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는데 벽돌 쌓는 것 아껴서 그 벽돌 하나 값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삶을 도와드리면서 살았더라면 그런 쪽으로 교회가 발전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벽돌을 쌓는 신앙에서 벽돌을 나누는 신앙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고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인격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벽들을 쌓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부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언 성결교회 처음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커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신촌로 331로 오세요 해서 왔는데 충정로역에 나오는데 설마 저거야?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와, 멋있다.
진짜 멋집니다. 구글에 아현 성결교회 치면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 보면 대형 교회 이래도 되는가 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아현 교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열받지만 대형 교회라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 이런 메인 기사가 나왔을 때 방주 모양 얼마나 멋있습니까? 애호개를 감싸느니 죄송합니다. 본당은 또 어떠든지 본당 처음 왔을 때 정말 너무 멋있어서 약간 압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 말고요. 이쪽으로 왔을 때 딱 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있을 것 같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이보리 색상에 이거 구멍도 의미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옛날에 고대 신전에서는 가운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때는 동물 잡아가지고 태웠잖아요. 그 연기 나라가 환풍구도 있습니다. 대형 환풍구. 너무 멋있잖아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향도 너무 좋아요. 피톤치드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름답고 멋진 이런 모리아 성전에 매주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의 성전은 이렇게 멋지십니까? 삐까번쩍하십니까? 아니면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 하나님 계실까요? 말하는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원래 설교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날도 추운데.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 알아요. 그럼 밖에선 그래도 되냐고요. 왜 모리아 성전에서는 거룩하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실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성전 치워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됩니다. 성전 멋지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가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성전에 거하십니다. 모리아 성전만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우리 성전 그리스도 향기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게 삽시다. 청년스럽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맑다는 뜻입니다.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자빠져도 설령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지치더라도 넘어진 김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엎어진 상태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빠진 김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으켜달라고. 왜요? 나는 이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예수님짜리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와 쟤네는 뭔가 다르다. 일상에 어려움이 와도 왜 흔들리지 않아? 쟤네는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쟤네는 왜 이렇게 즐겁게 일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 왜 주말에 교회를 나가는 거야? 쉬고 싶을 텐데 자기 시간을 다 가지고 쉬면서 주말에 놀고 싶을 텐데 왜 교회에 나가지? 왜 굳이 저런 삶을 살까? 왜 미친 사람처럼 살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냐고요. 아니면 쟤도 나랑 똑같네.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전자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가지려고 노력합시다. 진짜 멋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청년들 되면 좋겠어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견디고 교회 와서 나눕시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해서 이겨냈다. 그거 나누는 게 교회 아닙니까? 진짜 힘들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쳤는데, 피곤한데,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겨냈다.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아니냐고요. 왜 맨날 교회 와서 지쳐 있는 건데요? 세상에서 왜 지고 오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조금만 견뎌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 절실하게 아실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돌파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떳떳하게 살고 투명하게 삽시다. 더러운 일 우리가 다 합시다.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멋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짐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회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